예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 성전세를 내시는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이지요. 유대인에게는 이 성전세의 의무가 있었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쓰기도 하고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하는 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이 사실은 세금이라기보다도 이런 분담금이었는데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는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6월절 한 달 전에 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이 세금이 바로 이 성전세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에 관한 명령은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 이게 성전세의 의미예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시니 이는 그를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든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든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성전을 돌보는 일에만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자손의 수요를 셀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로 그 숫자에 들어간 그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의 값으로 내는 이 그 분담금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액수로 반세겔씩 이렇게 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 속전으로 납부하는 일본의 납부금이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이 세금 오르는 게 맛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골치 아픈 거 해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이 15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긴 기간이 지났던 그러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때나 예수님의 때나 이 성경에서 똑같이 반세겔이에요.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반세겔이라고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반세겔로 이렇게 세금 성전세를 납부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내는 일 좀 지체하셨던가 봐요. 그걸 가지고 성전세 받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해왔던 것이고 그러자 베드로가 낼 거라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국세와 관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남에게서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임금이시란 말이에요. 더구나 성전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임금이 국세를 내고 집주인이 자기 집 관리하는 사람의 월세를 내는 법이 있느냐? 아니다. 그렇지만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런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드려왔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영광과 관련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가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누구를 보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안 생긴다. 누구를 보니까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겨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성전세를 내시며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예수님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소와 양을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런 분노를 일으켜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한 대 쫓으시면서 이렇게 쫓으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실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야만 하느냐, 그걸 내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요구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전세 내자, 그것이 그 상황을 처리하는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리역지 장 칼뱅도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에서 국가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흔히 두 나라론 혹은 두 통치론이라고 부르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에 영적 통치의 영역이 있고 시민적 통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통치의 영역은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영역이고, 시민적 통치의 영역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시민적 생활의 영역인 것인데, 바로 그것이 교회와 국가의 각기 다른 기능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 그러니까 이 영적 통치의 영역과 시민적 통치의 영역은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다. 이 국가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국정 책임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다. 그들은 인간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과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종교적 삶을 보호할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에 복종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라는 게 장 칼뱅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국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소극적으로는 국가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고, 교회가 정부와 협력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불의한 정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정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부에 불복종할 수 있다, 항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예요. 어시는 조금 다르지만 루터 칼뱅이 공이 가르쳤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물론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게 되면 한 번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들고 나왔었지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창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이 칭찬하는 도에 지나친 칭찬하는 사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인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피정복 국가가 정복 국가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주전 6년경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방 나라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여기에서 거두어린 소출을 가지고 이방 황제에게 이 조공을 바친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쳐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내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민감한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하는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갈릴리 유다의 말이 맞다. 이거 세금 바쳐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이 헤롯 당이라든지 사두개인 현실 참여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냐? 세금 바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냐?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논란이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세금 낼 돈 하나 가져와 봐라. 그때 로마 제국의 속국들은 세금을 바칠 때 반드시 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은전으로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은전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묻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11조는 정직하게 드리면서 국가 세금은 떼먹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국가 세금은 정확히 바치면서 11조 떼먹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확히 바친 것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국민이지만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똑같이 성실히 잘 감당한 것이 맞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사건은 이 성전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르치기 위한 예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린 모든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실 구속을 예표하는 것들이었고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논리나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시며 성전세 내실 끝까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라. 그럼 물고기 한 마리 잡혀 올라올 텐데 입을 열면 한 세겔 들어있을 것이다. 그거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내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유였지요.
이것이 주님의 행동 원칙이었고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똑같이 말씀하죠.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8장은 우상의 재물에 관한 상황이고 9장은 전도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변증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8장에 나오는 상황을 살펴보면 제시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설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조상에게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쨌거나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실제로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한 것은 없는 것에 대하여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없는 것에 드려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냐.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 제사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다 아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은 이 두 개의 주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 뭡니까? 4절 말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란 거예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실제로 없는 것이고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한들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지식과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사도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네, 저 우상제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라고 마음에 시험에 들거나 그런 어떤 넘어지는 일이 생겨진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 그런 상황이 있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9장의 상황도 거의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비량을 천막을 지어가면서 그 돈을 벌어서 이 선교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선교육을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왜 바울 사도만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사도의 자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 사도가 답변한 말은 이거예요. 1절 2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너희가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임을 주 안에서 인증하시 너희라 라고 말씀한 후에 11절 12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다. 뭐예요? 우리가 다 사도이고 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고 양보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헬라어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규정되어 있다, 정해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고 앞에 아가 붙으면 이것이
반대말이 됩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어떻게 해라고 명령하지 않은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신앙 선악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구원의 문제도 아무 상관없는, 이 성도 개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져 있지요. 술, 담배 문제. 그런데 사실은 이 술, 담배 문제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란 얘기 있느냐, 담배 피우지 말란 얘기 있느냐,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그런 짓을 한다고 죄냐, 죄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가 아니냐, 어떤 경우에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죄가 됩니까?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함을 무너뜨렸다, 혹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함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지도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이 우리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담배를 꼬나 물고 지나가는 거룩한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동네 골목 한 어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경건한 장로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옥,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지옥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그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원칙과 기준이 그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 나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불명예스러운 평판, 소문을 의미하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셔서 괜한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스캔들을 일으키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세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그 일 때문에 세상에 스캔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것입니다. 그런 정도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32절 3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캔들 일으키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빛된 삶, 그 소금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원칙과 기준 속에 살아가면 절대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비로소 세상의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스캔들 일으키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